그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들 주변에 혹시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님 중에 한 분인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표지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책은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이른바 강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책입니다. 강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좀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강한 자란 한마디로 종교가 없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윌리몬 목사님은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게 종교의 전부 아닌가요? 라는 말입니다. 나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말은 종교가 없어도 모든 것을 잘 해내며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가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혼자서 이것저것 다 잘 해결해 왔기에 종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에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말, 그게 종교의 전부 아닌가요? 라는 말은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선량하게 사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후원하고 자기의 가족과 집안을 잘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이 결국 종교의 전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사람들, 소위 강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무신론자의 비율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힘으로 종교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찾고 있는 것, 행복, 안전, 건강을 이미 자신은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교회는 이른바 특정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이 책이 뼈아프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 교회는 꼭 인생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며 왜 교회는 가련하고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찾는 곳인가? 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절망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응급처치약 같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성숙하고 힘이 강한 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윌리몬 목사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받은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자신의 삶을 다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합니다. 항상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받은 그 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책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맞닥뜨렸던 현실이 지금 소개해드린 책의 배경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굳이 서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맞닥뜨렸던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포로기 시절 바벨론이라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에 이미 잘 적응해서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잘 지내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굳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담대히 전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였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가 선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선포를 한 이사야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아무도 느끼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해 어떻게 눈을 뜬 것일까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왜 그는 거기에 대해 그렇게 절실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잡아간 이방신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가 아니든지 또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처했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초강대국이었고 힘없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삶 역시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여기에 잘 적응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포로들에 대해 이른바 동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 개명하고 신사참배도 하면서 적당히 잘 살게 하는 것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성경을 보면 바벨론식의 이름이나 또는 바벨론식의 식습관을 강요하는 흔적 등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적당히 적응하며 살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그 시대에 잘 맞춰서 잘 살고 있어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날이 오면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할 것이고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던 곳에는 잣나무와 화석류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하나님의 징벌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상징했는데 이제 그런 날들은 다 지나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잣나무와 화석류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석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인데요. 잎이 아주 풍성하고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든 징벌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포가 유대인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한 절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하루하루 그럭저럭 지내는 우리 자신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자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랑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그 자체로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감정과 거기서 오는 기쁨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정말 그런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올라오거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던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안해 보이는 그들의 삶에 돌 하나를 던지면서 괴롭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길들여진 삶에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구절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안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또한 보고 싶었던 친구나 가족을 잘 만나는 것, 또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 등등입니다.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벌어놓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가 있는 것 등등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은 매일매일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주는 즐거움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를 향해 참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상의 소중함이나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물론 소중하고요. 또한 각자가 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삶에 완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산과 언덕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사라지고 풍성한 잣나무와 화석류가 피어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일상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상을 뒤집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걸로 말하자면 감사해야지 라고 마음먹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아무리 바벨론 세계에 길들여져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13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가시나무와 찔레가 여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분을 찾을 때에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참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 산과 언덕이 노래하며 생명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약속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되는 일을 말합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방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쓰여진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같은 책을 보면 그 시절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절망하는 현실이 계속되었고 그러면서 그런 현실에 대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했지만 이후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망해버렸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역사만 보자면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 산과 언덕들이 노래하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손뼉 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의 삶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이나 또한 바벨론 시대에 잘 적응해서 굳이 하나님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불안하고 취약합니다. 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모습이고 근본적으로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오래 살았어도 또는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맛있는 건 많이 먹고 즐거운 일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일상과 평범한 삶에 대해 부정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볼 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소위 강한 모습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운명이 극복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산과 언덕이 노래하며 손뼉치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건강을 잃어도 살아있습니다. 젊음이 없어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남한테 자랑하며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놀라운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여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른 말씀에서 오늘 말씀과 평행구절이 되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선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은 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이고 참 소망을 주실 것이고 참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해지고 참으로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앞에 보이고, 기도할 때에만 예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은 내려놓고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 예수를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한 책에 나오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책에 나오는 시인데요.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에 이 시를 읽고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인생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는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꼭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다 꿈을 갖고 또한 자기만의 생각을 품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거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삶에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산들과 언덕이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힐 때에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할지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으며, 실패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표현을 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러한 날이 완성될 것을, 이러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나타난 참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소망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